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늘 기웃거리면서 찾아가는 세상적인 욕망, 세속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만날 때, 세상의 욕망을 만날 때 무엇으로 그 유혹과 욕망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와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군지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만나기 위하여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족의 후예들이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고 결혼하는 현상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유혹에, 그 욕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육신이 아닙니까?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육체의 본능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적 본능만 남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믿음은 잃어버리고 영성은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네피림, 용사, 명성.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지만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으로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거인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네피림, 큰 사람들,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용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 명성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날리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큰 것들, 그리고 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는 그런 명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 시대가 흘러갔지만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 너 큰 사람이 되어야 돼. 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크기의 우상, 힘의 우상, 그리고 명성의 우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욕망에서 과감하게 끊고 떠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시대에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풍요가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세상의 욕망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기울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그 거룩함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의 욕망이 밀려올 때에, 내 눈앞에 세속적인 욕망이 찾아올 때에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 선택이 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함과 번성이, 그 은혜가 오히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속화되어 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문화를 보려면 결혼 문화를 보면 돼요. 그 문화가 건강한가? 그 시대의 문화가 건강한가? 건전한가? 그 시대의 가치관이 바른가를 보려면 결혼관을 보면 돼요. 그런데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결혼관은 오직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속에 내면은 별로 관심 없어요. 토부라는 단어가 그냥 내 눈에 매력적인 것만 추구하여 아름다운 것들과만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큰 것들, 힘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매력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 모습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와 부패함이 가득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야 할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들도 다 지나가는 것이야.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야. 세상의 매력적인 것, 그 욕망, 그 유혹들 붙잡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야. 영원한 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눈에 지금도 아른거리는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큰 것에 대한 것, 힘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욕망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악함의 역사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원래 내가 창조한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가득하셨다. 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아도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 근심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말입니다. 아차브라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의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 마음이 찢어지셨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고통이, 근심이 우리 육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침팬지 어미와 새끼를 조금 분리해 놓고 새끼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새끼를 학대하니까 새끼가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어미도 막 소리를 질러요. 새끼가 우니까 어미도 같이 울어요. 나중에는 어미가 울다가 기절을 해요. 3일째 됐는데 어미가 그냥 죽었어요. 그 죽은 어미의 몸을 해부해 보았더니 몸에 피범벅이에요. 창자가 끊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칼로 자른 것처럼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다. 가슴이 찢어지셨다.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한탄이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그냥 후회했다, 슬퍼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탄이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경영학 회계학에서 손실과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분명해진다. 회계학에서 어떤 회사에 쭉 회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큰 손실이 났어요. 일부러 손실을 내고자 한 것도 아닌데 큰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손실 난 것을 보고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원상복구해야지, 이 마음과 노력이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시면서 내가 회복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금 처음 창조했던 그 세계로 내가 다시금 원상복구할 거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십니다. 타협이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품고 있는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사랑하세요. 회복시키고자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죄인들에 대하여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번 3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원문대로 하면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육체적 본능대로만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0년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기까지 120년의 시간을 유예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회개하라, 이 시간 안에 돌이켜라,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라. 이건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120년이 남았다는 그 표현 속에는요, 이 표현도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전에는 800년, 900년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100년, 120년이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간 동안에 120년이라는 시간, 아니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저는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120년의 시간을 유예시켜 주시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들은 120년이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래 옛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대. 여러분 이렇게 끝나셔서는 안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러나 나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십시오. 과거에 한 번뿐만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 세상이 어두워요, 부패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노아의 인생은 어떠했다고요?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만 적용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둠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노아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역사의 아름다운 체험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목사님도 따라다녀 보았는데 그 뜨거운 은혜가 저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매님,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셨는데 그 기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자매님이 순종해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정직하게 보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추한 욕망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해져 있어요. 그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남편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볼 수 없어요. 다시금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추하고 더러웠던 내 모든 삶이 다 씻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추하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은 새로워졌다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의 삶에 평안이 넘쳤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한 주간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